시편 25편 12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시편 25편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제목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너 하나님 사랑해? 이런 거예요. 너 하나님 제일로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제목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주 진실하게 참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봉사도 합니다마는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을 얼마나 향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꼭 집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참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고 가까이 하는 거, 입술로는 주여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만 정말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그 가르침 속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계명,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주일을 다른 이름을 하면 안 된다,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어떤 보면은 율법이 돼버렸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는 몸이 아파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오고 싶지만은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사람들이 볼 때는 철두철미하게 지켰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멀리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들,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것을 더 귀히 여겼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창세기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렇게 지상을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셨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선하냐 악하냐, 하나님 잘 믿고 하면 선한 길로 가고요, 그냥 놔두면 악한 길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화무쌍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전도서에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찾아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봤는데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있다. 뭐냐?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자는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한 사람을 1000명 중에 찾아본 적이 있는데 여자는 더 믿지 못할 존재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꾀를 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정말 모든 사람 가운데 온전하게 자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그런 부분을 다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도 사실 온전하게 의롭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있고 또 우리가 죄의 성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오늘은 지기도 하고 오늘은 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랬어요. 내 속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나 내 지체, 우리 지체가 있잖아요. 뭐 머리도 있고 몸도 있고 눈도 있고 많은 지체가 다른 법에 싸우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이 제 법을 자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범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고백한 것은 오라 그랬어요. 나는 공고한 자다. 난 이대로 있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온전하게 법칙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죄인인 거예요. 사실 이러한 죄악 가운데 건져줄 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용서를 구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을 보면은 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그가 소망하면서 시편 51편 이하에 보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하시면 나는 깨끗하게 될 것이며 나의 죄를 씻어주시면 내가 죄인이지만 나는 눈보다도 희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그는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그 창조가 누가 이루냐? 하나님이 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정직한 영, 정말 하나님을 거짓되지 않게 참으로 경외하는 영을 허락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또 이게 즐거운 구원의 즐거움과 또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중심, 마음, 정결함, 정말 간절함, 참마음, 자원하는 마음, 정말 성결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외를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를 어디서 보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제단에서 바치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죽지 않았지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게 뭐인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목숨과 같이 여기는 겁니다. 돈에 목숨 겁니다. 그렇죠? 돈에다 목숨 걸고 어떤 권력에다 목숨 걸고
뭐 캐나게다 목숨을 걸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가진 거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면 돼요. 왜? 출애굽기에 보면은 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요, 거기 애굽에 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인데 산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산파들이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죽이지 않은 거잖아요.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 가기 전에 아기를 미리 낳아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는 거죠. 왜? 아들이면은 나면은 강에다가 버리라고 했잖아요.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했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심과 그런 간절한 마음인 것이에요. 그 신명기 5장에도 보면은 그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당신이 가까이 나가서서,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부터 듣고 와라. 그러면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든지 우리가 다 그것을 전해주면 그대로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가 들으셨냐면 사람들은 모세에게 했지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신명기 5장 29절에 하십니다. 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이 같은 마음을 항상 품으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은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려워 떨어라. 왜? 심판주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우측으로 할 건지 좌측으로 할 건지 어떤 길을 택할 건지 하나님께서 가르치리로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뭐 많은 길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빨리 터득할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34편 11절에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은 너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리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신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시편 5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의 은밀함을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서 뭐 약삭빠르게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로 가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안함을 주신다. 지금 사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요즘에 평안하지 않잖아요. 오늘도 제가 잠깐 과일 가게를 갔는데 그 과일 가게 사장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요즘에 이게 많이 들려오는 소식에 어떠세요? 정말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세상 뉴스는 배드 뉴스다. 굿 뉴스는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왔어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까? 다행히 이렇게 불 속에 강 속에 무너진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 귀한 소식, 그 소식은 하나 들었지만 뭐 별로 좋은 그런 소식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주시는 특징이 하나는 평안함이에요.
그리고 그 평안함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리고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이 좋은 것은 영적, 육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으면 찬송가의 이 찬송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그 찬송과 같은 말씀이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죠. 이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유한 자들 땅을 차지한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굉장히 자상하시고요, 친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언약이 있죠.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언약을 삼으셨고, 신약 시대에 와서 보더라도요,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이방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요, 자세히 보면 다문화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느낄 때는 아마 그 베트남 쪽의 언어 같아요. 막 전화를 하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을 길 가다가 많이 보고요. 길 가다 보면 분명히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이방인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언약의 후손들이지만 믿음 안에 없으면은 외인이라 그랬어요.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경외할 때 그 신앙의 자세가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자,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다. 왜? 그로부터 소망이 나오는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자, 오늘은 조금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거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발은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요,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걸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시편 127편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가오지 않을 미래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사람이 감당할 것
외에 당할 것이 없다는 것이, 너희들이 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평온함을 주시고요, 기뻐함을 주시고요, 소망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목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고 살았지?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이제껏 형식주의로 살았지, 외식주의로 살았지, 그저 믿음 없는, 너가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았지, 그렇게 물어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치 바리새인이 자기는 의를 드러내고 비교의식 속에 고만했지만은 세리가 겸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히 기도하면서 주여, 나의 죄인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겸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결코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별로 없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 지적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신앙에, 하나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이, 그리고 이 신앙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는 중심을 보시고 항상 우리가 악하고 꾀를 내었던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두 마음이 항상 싸워서 실패했던 수많은 제약의 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믿음 없던 모습들, 아버지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했던 저희들, 그리고 외식주의로 살았던 저희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저희들, 사람의 계명을 따랐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간절함과 중심의 진실함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교화 안에 거하며 약물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민족과 이 나라에 나갈 길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여 복음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교회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믿음 가운데 의롭게 또 경건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 주님의 증인되고 주의 일꾼 되어 주의 귀한 역사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대통령과 유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백성이 되며 선하고 정의롭고 의로운 아버지 공평한 정치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계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어려움과 힘든 속에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많사오니 하나님이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아버지 육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동역자의 모습으로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지 못한 모든 기도회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나갈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